구원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들 센스를 보려고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 우리 이쪽 편에서 한 번만 하십시다. 저기서 부활의 예수, 그리고 여기서 부활의 우리의 생명. 시작. 부활의 예수, 우리의 생명. 아멘. 아멘 맞습니다. 명사가 생명. 시골에서 양떼들을 돌매며 살던 어린 목동 다윗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라고 떡보따리 조금 싸가지고 반찬 좀 싸가지고 형들을 면회하러 가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형들을 보러 나갔다가 면회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그 위기 앞에 봉착한 것을 보게 되었죠. 상대편 장수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였는데 한눈에 봐도 그가 얼마나 큰 장수였는지 그는 큰 칼과 큰 단창을 가지고 그리고 철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골리앗 장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매와 시냇가에서 주워서 가지고 다니던 그 작은 돌멩이 그리고 입고 있던 평상복 그대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지금 멸시하고 네가 지금 조소를 보내고 네가 지금 업신여기고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매를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모든 블레셋의 군대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이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한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와 춤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인기 가수들 뭐라 그러죠? 아주 BTS 같은 애들을 갖다가 뭐 뜨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라 그래요, 자세히. 요즘 뭐 각각 뜨는 애들 갖다가 아이돌. 아이돌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스타덤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이웃집 아낙네 유부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뭐 큰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성추행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문제는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선을 거기다가 고정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겁탈하게 되었고 그를 대하다가 겁탈하게 되었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홀로 된 과부를 자기가 돌보는 것처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완전한 범죄입니다. 완벽한 범죄입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본인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고 합리적인 이유를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지만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참 마음에 많이 아파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은 그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참 비극적인 말씀을 어마무시한 이러한 징계의 말씀을 우리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쓴 도구가 자신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어느 한 구석 찾아봐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아들. 모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아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행복했고 늘 즐거워했고 그 아들에게 모든 삶을 다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이 그 집에서 멈추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핏줄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반역의 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다녔던 그때 도망 당기면서 그 광야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입장을 그대로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뭐 사실 노래한다고 하기보다는 한숨과 절규가 속해 있는 고백이죠. 1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물이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 쫓겨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대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기가를 느끼는 인생의 육체의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 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이 이스라엘 땅 그 광야는 황폐하기 그지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가장 큰 아픔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물론 물이 없는 것도 힘들고 황폐한 땅을 거니는 것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괴로움, 사랑했던 자식에 의해서 이 반역에 의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이거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덥네. 여러분들 안 더우세요? 이거 다시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제가 너무 덥네. 안 꺼졌어. 빨간 거 눌러주세요.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가슴은 갈기갈기 저 마른 땅에 마른 저수지에 그 땅이 쫙쫙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픈 심정이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은들, 무엇을 마신들, 무엇을 본들 행복하겠어요. 그 삶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자다가도 뭐 잠을 이룰 수도 없겠지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다가도 벌떡 들어오세요. 눈치 보시고 들어오시고 빨리 들어오시오. 같이 앉으세요. 잠잘 수도 없겠지만 자다가도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괘씸해서 짝이 없을 거예요. 분통이 터질 거예요. 그 사랑했던 아들의 배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피가 마르고 뼈가 썩는 그런 아픔의 고통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1절. 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입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 단 한순간의 잘못이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섞인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님은 대답이 없어. 물이 없어 마르고 안식이 어느 한 곳에서 안식이 없어. 주님을 찾지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찢겨진 내 가슴 속에서 메말른 내 가슴 속에서 쩍쩍 갈라진 내 인생의 한편에서 육체가 갖는 그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육체로 주님을 앙모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으로 다가가 육체적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그랬던 다윗이 완전히 삶에 반전이 와요. 3절의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다.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갔던 그런 바라보는 환경은 어디 하나 기쁠 것이 없는, 자식에게 밀려서 자식에게 도망가서 광야에 사는,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는 그때 다윗은 찬송을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불평하던 삶, 원망하던 삶, 정말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삶, 어디에도 희망이 안 보이던 그 삶 속에서 그가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평생의 주를 찬송할 것이라. 원망이 변하여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던 이 다윗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어제의 다윗이었어요. 오늘 그 광야를 거닐고 있는 그대로의 다윗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아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쁜 노래로 찬송을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제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과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시편 63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윗 그 성품, 그 성격, 그 경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환경도 어제처럼 똑같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주를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육체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주를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5절을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내 질병의 문제도, 내 자식의 문제도, 내 자신의 문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여전히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이 없던 기결한 목마른 사슴같이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생각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뒤편에 서 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제의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뒤편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흉룡이 이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저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 그때 그 똑같은 장소에서 모세는 홍해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의 다윗은 황폐한 땅을 넘어서 그 황폐한 땅 건너편에 내 인생의 이 가장 절박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잠이 오지 않은 이가 갈리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믿음도 생물이다. 믿음이 생물이죠. 근데 생물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 그 자체로만 있으면 그냥 명사예요. 그러나 움직일 때, 살아 움직일 때, 생물이 될 때 믿음이란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불씨는 백주 대낮에 이웃집 유부녀가 목욕하는 나체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인생의 삶을 다 투자해버리는 것, 그것이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뭐 보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주목하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머리처럼 쫙 달라붙어 가지고, 요즘 거머리 알아요? 학생들? 청년들 거머리 알아요? 그냥 거머리는 알긴 하지만 모르잖아요. 기생충입니다. 잘 알겠죠? 기생충. 기생충처럼 우리 몸에 꽉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어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문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도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절규하고 좌절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저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자랐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골수에 그런 기름을 먹으며, 그리고 영원히 만족한, 그래서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인생의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는데, 바라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광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라. 아니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는데,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데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자기가 뭐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성소를 지었겠어요? 아니 오늘 제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는 궁금하면 어떻게 하지요? 뭐 주석을 찾아볼 수도 있고 막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런 때는 잘 안 나와요, 주석에는. 그럼 목사는 당연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광야인데 황폐한 땅에서 성소가 어디 있다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성소는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소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와 바울은 밤중에 그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옥을 성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서 저는 참 많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우디가 진 성전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짓고 있어. 아직도 아직 짓고 있더라고. 내가 갈 때는 아직도 짓고 있더라고. 응? 그 수십 년에 거쳐서 짓고 있는 가우디 성전. 그곳에 가서 이곳이 과연 성소냐라고 하는, 성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다 다르지만 이것이 정말 성소일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형상은 거기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가우디만 보이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은 관람객들의 그 관람료를 받으면서 그냥 큰 건물로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유럽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유럽을 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관람했지만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배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가서 그 먼지 부서기는 그 이스라엘 땅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가이드의 말로는 아무도 여기 다른 여행사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였던 그 전투 현장, 그 장소에 가가지고 쳐다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성소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서 주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있는 삶의 그 바운다리 한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목사님 부활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살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삶의 벅찬 그 정말 괴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슬픈 탄식이 기쁜 노래로 바뀌는 그 현장이 부활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슬픈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을 떠서 속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에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의 역사, 주의 능력, 주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50장 부르면서